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1883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2012년 5월에 경매가로 1355억 원에 팔린 10억 원짜리 집 160채 정도 되는 그런 값에 해당되는 값에 팔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죠. 그 그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정도 그림이라면 나도 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네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인 뭉크가 자기 자신이 공황장애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저녁 노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공황장애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떨었던 자기 자신의 감정, 그 근심 어린 감정을 화폭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내면에는 다 이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또한 절규에 해당되는 고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갇혔을 때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 교회가 또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 지역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열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던 것입니다. AD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이방 땅입니다. 회당도 없었고요.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면 이거 잘한 거 아닌가요? 환대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과 기도함을 통하여 감옥에서 벗어나오는 그런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핍박을 받았다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엄청난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분명히 당했을 것입니다. 이 뭉크의 절규와 같은 상황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보면 염려거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구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의 선생이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좀 꺼내 주십시오. 이걸 기도했겠지요. 급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십시오. 세 번째, 이 당시에는 경제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었어요. 팔 수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물질적인 빈곤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었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사도 바울을 꺼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 저희들을 이 환난 중에서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들이 환난 중에서 내가 너를 건져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난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배고픔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배부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 성 사람들이 원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혹시 돈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가, 자녀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열리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먼저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의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모든 걱정거리를 다 덮어버려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요즘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 에너지를 통하여, 온갖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제가 뵈니까 얼굴에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옛다 여기다 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평안함이 찾아올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만약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거저 주마 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다면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어떠한 걱정거리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평안함 가운데 살 자신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억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상사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까요? 이제 내 인생 피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만사형통할 것이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방패막이 있었느냐, 너를 보호했던 모든 보호장치가 있느냐, 그것을 내 앞에서 완벽하게 버리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 구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25년이 지나도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겨우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 계속 야곱의 인생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에서보다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로 벌어진 일은 도망자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사기당합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첩이 자기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 의해서 통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셉이 팔려갑니다. 야곱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애를 순풍순풍 낳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아버지 옆에 머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돈을 에서보다 먼저 차지하고, 이런 걸 원했겠지요. 야곱이 원했던 인생과 정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걸 구한 바가 없는데, 이런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이런 황무지의 길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질질 끌고 다니시는 겁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구한 바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과 생각일까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 수많은 인물들이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자녀 없이 살면서, 고통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던져지면서, 고통 가운데 죄수의 누명을 뒤집었으면서 이들이 배웠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 버려진 생활 속에서, 쫓겨다니는 생활 속에서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은 본래 다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본래 다 그래. 친척에게 이 다윗이 배신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했을 겁니다. 친척도 본래 다 그래. 따라해 보세요. 친척도 본래 다 그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자기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구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말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요셉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이들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이 많은 역경을 통해서 언젠가 부를 얻어도, 명예를 얻게 되어도, 왕권을 갖게 되어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약탈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 수많은 쫓김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될지라도, 언젠가 내가 부를 얻게 될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부를 지켜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진로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조훈현 씨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왕, 바둑의 천재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신간을 지으셨습니다. 이 조훈현 씨의 이제 바둑의 인생을 다루면서 인생과 바둑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이렇게 수필로 써놓은 글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중에 조훈현 씨가 이렇게 그냥 쉽게 바둑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훈현 씨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다네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조훈현 씨가 얼마나 바둑을 잘 두었는지요. 31살 때 온갖 타이틀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자만을 했는지요, 31살 때 제자를 드려요. 이때 조훈현 씨가 드린 제자가 누구냐면 9살 난 이창호를 드리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이창호.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들입니다. 바둑의 천재들. 이렇게 제자로 들여서 자기 31살에 9살 난 제자 이창호를 들여서 6년 동안 이제 가르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노하우, 자기의 비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수했습니다. 6년이 지나서 이제 조훈현 구단은 이제 37살이 되었고 이창호는 이제 15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훈현 씨가 자기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둑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졌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제자인 이창호에게 집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1995년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타이틀을 다 누가 가지고 가냐면 15살 난 이창호가 자기 모든 타이틀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 5월에 조훈현 구단은 어떠한 타이틀도 다 빼앗겨 버린 무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때 이 조훈현 구단이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다 잃어버리니 이제서야 나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 다음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바둑판을 싸우면서 나는 내가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의 제자 이창호를 통하여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얻은 게 있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도 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계십니까? 그게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발리앙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장군입니다. 이 발리앙이 자기 십자군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략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이슬람 교도인 살라딘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리앙이 자기의 온갖 부대를 다 동원하여 기독교도들이 이제 십자가를 앞들고 예루살렘 공격을 하게 됩니다. 수송전을 하고 몇십 일 동안, 몇 달 동안 싸워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온 성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발리앙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자기가 차지했는데 그 외곽을 살라딘 이슬람 교도 장군이 에워싸게 된 거예요.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살라딘 이슬람 교도 장군이 은혜를 베풀어요. 길을 열어줄 테니까 빠져나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협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군의 대장인 발리앙과 이슬람 교도인 살라딘이 두루 협상 장소에 딱 만났어요. 이때 십자군 장군이었던 발리앙이 이슬람 교도 장군에게 이런 말을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이때 살라딘이 대답합니다. Everything.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자 기독교도인 발리앙이 끄덕거립니다. 그럴 줄 알았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살라딘 이슬람 교도가 말을 타고 딱 되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All nothing.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쭉 사라집니다. 제가 이 대목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학 다닐 때, 대학 갈 때 하나님 이 대학을 붙여주십시오라고 나의 인생의 에브리띵,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시간이 지나 보니까 nothing, 그냥 nothing, 별거 아닌 거. 여러분이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남자가 있었죠. 지금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잘 살고 계시네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에브리띵이 nothing으로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시간이 지나야만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nothing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를 덮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